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메뚜기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가지 심판 혹은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거나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다나토스로 죽여 진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창세기 1장에서의 그 7언약, 7번 말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그 안식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썩은 물이 콸콸콸 쏟아 넘치던 그 구덩이, 골짜기, 스홀, 그 지옥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를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로 바꾸는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축소판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번째 메뚜기 심판은 10계명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 그죠? 사복음서가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걸 부분적으로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은 우리밖에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고 그걸 열심히 행해서 그 지식나무에 열매를 맺힌 다음에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형국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억 각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밖에 형상화된 눈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위해, 땅의 것을 위해, 육의 것을 위해 자기 몸뚱아리를 굴려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볼 만해, 살아볼 가치가 있어,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아자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이러고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안 믿는데요. 저는 부처 믿는데요, 알라 믿는데요,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전능자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심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거품 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이단이라고 그렇게 아마 쏘아 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90억 각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는 성경 66권 그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사복음서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걸 호라워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성경 66권이 심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죠.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안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각자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선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소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구분한 선과 악을 행하잖아요. 자신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나오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선악의 율법을 통해 뭔가를 행하면 맺어지는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땅의 것, 육적인 것,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그죠? 대부분이 뭐예요? 그게 물질. 물론 무형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무형적인 것. 출세,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서, 행함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인간은 그게 진짜고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 밖의 세상만이 전부고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나 다 왕노릇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들이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이미 심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죠. 그게 없으면 인간으로부터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헛소리인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90억 각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육체의 배를 지금 채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배를 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8번째 심판, 2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메뚜기를 애굽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뚜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이 메뚜기는 정한 존재예요. 이거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양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괜히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뚜기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이해되죠? 진리로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선과 악으로 형상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내 멋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대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율법으로 그렇게 곡해했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내 말을 네가 지금 훔쳤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고, 땅의 것을 열심히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굴려서 땅적인 것,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해서 취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 밖에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만 이거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것, 해 아래에 있는 건 모든 것 허무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꿈이고 신기루고 비우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하나님, 진짜 나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림자로 주어진 건데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래? 그럼 그게 진짜 너네들 생각대로 진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내가 뭐 보여줄게. 그래서 말씀을 바로가 곡해한 율법, 곧 메뚜기로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넣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차원에서의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줄을 여호와께서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선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지 인간이 인지하는 그 율법 차원의 선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한 거잖아요. 지금 뱀이 말했던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선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은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라고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율법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라는 거죠. 그죠? 그 악도 결국은 뭐예요?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도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지하는 그 선악의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악은 인간이 인지하는 그 선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지하는 선도 악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 차원에서의 선악으로 나눠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악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하와가 이걸 곡해했잖아요. 그래서 지가 왕이 돼서 진짜 선과 악을 나눠버렸어요. 지 수준으로, 지 차원에서, 땅적인 것으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지금 바로가 행하고 있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바로 왕은 우리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럼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첫째 부활을 통과를 해서 둘째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심판대로 가게 되면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때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했던 말. 그죠?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말했느냐? 곧 진리, 복음을 말했느냐? 아니면 비진리, 사람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고 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죄, 유죄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네가 지금 내 말을 크게 곡해를 해서 너는 그걸 행위로서 행하며 나를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섬기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지금 믿고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걸 지금 표적으로서 지금 바로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메뚜기의 모양으로 보내서 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죠. 그죠? 왜 보내는 거예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려고. 그럼 보세요. 그 밭은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밭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 밭은 여러분이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의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아직도 채소가 남아있어요. 채소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진리로 지금 넘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선악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피뜸이야, 탐심. 그 탐심이 규정하는 선악. 그 율법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행하며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는 뽑아버리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밭의 채소는 결국 육신의 생각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는 결국 말씀이니까. 그죠?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동풍이 지금 부는 거예요. 동풍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낮과 온밤에 불었다.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40주야. 40주야. 그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10가지 심판 하나하나가 그 각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대요. 나무도 밭에서 난 거잖아요. 그죠? 채소도 밭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는 당연히 다 먹어 치운 거고, 그러면 여기 밭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가 막힌 거네요, 지금 여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5절 별표 쳐주세요. 거기 지금 밭에 나무 열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바로가 우리 각 사람이 90억 각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생명나무의 실체인 거예요.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우리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나무를 형상화시켰죠. 그게 뭐예요? 지식나무. 그죠? 거기에 지금 뭐가 맺어져 있어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해서 행위로서 열심히 행하며 거기에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었잖아요. 누가?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파루가.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식나무에 맺어 있는 열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먹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밭의 채소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 장면이요.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못 먹는 채소란 말이에요. 사실은 못 먹는 채소.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짜 열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무화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가짜 열매.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의 열매로 맺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거 지금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을 하니까요. 아, 목사님 저 이제 진리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목이 잘린 것 같아요. 아니, 더 자세히 보시라니까. 아직도 욱욱 거리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현실 문제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 형태로 흘러갈 것 같으면 또 막 획 돌아버리잖아. 의기소침하고. 더 죽으라니까요. 더 죽어야 돼요. 온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게 17절에 지금 죽음이 지금 단어로 나온단 말이죠. 이걸 잠깐 원어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10장 17절 봅시다. 10장 17절 Forgive me one more time and ask the Lord to stop these insects from killing every living plant.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 벌레가 죽이지 못하도록 여호와께 청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리빙 플랜트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트 타무트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말씀을 그 심판주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로서. 왜냐면 결국은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지금 왔으니까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이제까지 부인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거 싫다고. 그 지금 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실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호와여, 제발 빨리 좀 제 머리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바로가 또 이번만은 그 무트의 죽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래요. 아직 멀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트타무트로 죽어가고 있는가? 기꺼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기꺼이 타무트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십자가를 통과를 했는가? 그래서 나는 종말, 멸망을 통과를 해서 이제 성전으로 세워졌는가? 천년 왕국으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아예 이도 저도 다 상관없이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하게 주체가 되어 진짜 마귀 사탄으로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셋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바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더 맞이해야 돼요. 지금 아마 여호와께서 더 보내실 거예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그죠? 그랬더니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뭐라고 해야 돼요? 모형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세례. 그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서 지금 서풍을 보내서 메뚜기를, 곧 그 율법 차원의 아랫물, 아랫 것을, 아랫말을 홍해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제 빈집이 되는 거죠. 그죠?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 그죠? 그 나갔던 귀신이 뭐를 끌고 온대요? 군대를 끌고 온대요. 일종의 그런 비유로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 아직도 큰 재앙이 2번이나 더 남았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귀신을 내쫓아 줬더니, 그래서 방을 청소해 놨더니, 아니 이제는 군대 귀신이 아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네. 일종의 그런 형국.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이 잘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복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참복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문제가 계속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성령이 분별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또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라고 복음이라고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누군가가 전하는 설교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 들었더니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막 불끈불끈 여기서 막 솟아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옳거니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할 수 있어, 아자, 하나님 저한테도 복 주세요. 만약에 나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 다른 영, 다른 예수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막 그렇게 자극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막 나의 육신의 생각이 더 막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그럼 그건 100% 만프로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참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전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더니 여기서 막 이제 난리가 났어. 막 거기에 대한 반감.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해서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고, 육의 열심으로 내가 진리를 깨달은 척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 진리라고 전해요. 그래서 그걸 들었더니 막 내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어. 막 그 복음에 막 대적하고 씩씩거리고 도전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포기가 아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점점 죽어가는 게 느껴져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 하나는 내 입에서 점점 선악의 율법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순간부터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입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고 나의 행동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을 경계했죠.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저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자가 저기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밖에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2달란트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이제 내가 나를 부정당한 상태고 나는 더 이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이제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의 삶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7 언약, 부엘세바의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그 언약의 성취물로 내가 완성되어져 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천국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성령한테 내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